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이분이 그 경건 생활에 힘쓰고 속세를 떠난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사업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업 얘기. 그러니까 상당히 속세를 떠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안 떠난 분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소위 이제 개업 예배 가서 많이 보는 본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제가 가서 이 성경 본문 읽고 자 여기 사업하는 얘기 나오는데 사업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런다. 어떤 원리를 제가 해서 뽑아내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는 그런 본문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사실 사업이라기보다는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사업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교훈이 있는데요.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사실은 은혜지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를 남기겠다고 한다. 이게 플랜이 있다는 거거든요.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성경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긴 세우는데 그 계획이 그대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명. 그래서 500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한 뭐 8분의 1 아니면 10분의 1인데 나이대를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은 어린애들 못 하잖아요. 또 나이 든 사람 못 하니까 그 젊은 층하고 이제 뭐 중장년층까지 치면은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5사람 가운데 1사람은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많게 잡으면 4사람 가운데 1사람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식당 같은 데 저녁 때 가서 밥 먹다 보면요.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 보면 주식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대단한 붐을 일으켜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잔 리라고 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보래요. 그럼 재미교포인데 주식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있고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포 분위기가 확 나더라고요. 역시 말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적금 들듯이 말하자면 월급 받아갖고 한 10%는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인상적인 얘기는 주식은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만 하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래요. 사기만 하는 거래. 그러면서 은퇴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이분이 근데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더군요. 우리나라에. 이분이 현재 뭐 주식 전도사란 별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군대에 가서도 뭐 주식 강연하고 심지어 산후조리원 가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태어난 아이들 그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한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인간은 주식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다. 예측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대응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말 쓰더라고요. 예측은 못하고 대응만 해야 된다. 저는 이 잔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누가 우리 교인 가운데 이분하고 좀 친분이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만나서 뭘 부탁하고 싶으냐면 다혜께 후원 좀 하라 그러고 싶어요. 다혜 학교.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다혜 학교는 다문화 학교인데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면 다문화 학교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LA 쪽 가가지고 성공한 비즈니스맨들 좀 연주를 만나갖고 다혜 학교에 좀 도네이션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할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면서 겪어봤거든요. 타문화권에 와서 아이들 기르면서 어려움 겪어봤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서 다문학교 시작하게 된 동기도 제가 한국 나와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은 지금 이주 노동자 가정에서 겪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아, 이분들 힘들겠다.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적합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정말 50% 이상 됐었을 거예요. 작게 잡아서 50%지 더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래서 이래 됐는데 전 잔니 같은 사람 만나갖고 다시 다문학교 좀 후원하라고 하면 이분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이분 아는 분 있으면 저 좀 연결 좀 시켜주세요. 제가 만나서 부탁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예측을 미래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요즘 느끼고 있어요. 예측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한 장본인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별도 말들은 안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과학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간이 지금 발달된 과학을 자랑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정말 미생물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준 장본인이 사실 코로나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잔니 얘기도 했지만 오늘 제가 나훈아 씨 얘기도 좀 할게요. 나훈아 씨가 요즘에 새로 등장해갖고 뭐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보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부르고 있고, 제가 이게 한번 찾아봤더니 뭐 온갖 사투리로 다 버전이 바뀌어 있더군요. 뭐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충청도 사투리를 하고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온갖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나훈아 씨를 잘 모를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서. 우리 배아도 잘 모르지? 예,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나훈아 씨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팬들이 누구냐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죄송하지만 소위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었어요. 그때 쌍벽을 잃었던 사람들이 남진 씨였어요. 나훈아, 남진. 나훈아 씨는 경상도 출신이고 남진 씨는 목포 사람이에요. 전라도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지방색 어느 정도 생각을 몰랐죠. 어렸으니까. 그런데 아마 지방을 떠나서 두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정말 열광적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의 아이돌이 이미자였어요. 이미자 씨. 대단한 그런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그분의 가사가, 여러분 이 가사가요,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뭐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테스 형이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거 아시죠? 예, 소크라테스인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그런데 여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을 이제 자기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분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뭐 연예계 소식에서 알려진 것 정도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젊었을 때 인기가 절정에 올랐었고 정말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벌었는가 모르겠어요. 벌 만큼 버셨겠죠, 이분이. 그랬는데 인생을,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 70대인 것 같은데, 사람이 70쯤 되고 나니까 저도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뭔가 이 나이에서 새롭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나이쯤 되니까 인생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사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로 바꿨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 거에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 거에 테스 형,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오든지 간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이 노래 듣다가 또 보니까 다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인이 생겼어요인가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엔 내가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여자가 기도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요즘 교회 다니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장희 씨도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 선악과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선악과 노래. 왜 선악과 뭐 만드셨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던 이런 분들이 성공했든 못했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똑같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너 자신 알라. 이 말이 이분에게 어느 순간 가슴에 사롭게 확 와닿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 자신 알라라는 말 소크라테스가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한때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든요. 졸업 못했지만 그래서 철학을 좀 배웠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너 자신 알라 이 말이 우리 옛날에는 내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 썼거든요. 친구들하고 농담으로 내 꼬라지를 알아라, 내 주제 파악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학문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만물의 근원을 물이다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만물의 근원을 왜 탐구했냐면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탐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란 것이 뭘로 구성됐고 어디서 왔고 어디서 시작했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궁극적 질문을 해서 물어봤을 때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활동했던 것이 BC 한 600년대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BC 400년대 사람이에요. 2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탈레스로 대표되는 철학자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토픽으로 연구했냐면 만물의 근원이 뭔가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물이다, 어떤 사람 불이다, 어떤 사람 공기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그런 것은 철학사의 한 획을 걷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제를 이제 탐구의 영역을 옮긴 거예요. 만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긴 거예요. 이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물을 연구하지 말고 인간 자신을 연구하라. 이런 뜻으로 너 자신 알아라.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학문적인 세계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것이 철학사의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미술사에 있어서 어떤 피카소 이런 사람이라든지 획을 걷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새로운 철학의 주제를 만물에서 인간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 알아라, 인간을 알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이 어떻게 말해줬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의미를 말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제 파악하라 그렇게 받아들여도 사실 나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물의 근원보다도 인간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그 말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인간을 이해해야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해야 만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을 알게 해달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인간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 탐구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신앙적인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세계에서는요 인간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는 보통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관찰하는 것, 인간의 심리를 관찰하는 건 심리학이라고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학문의 영역에서 그렇지만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더 중요합니다. 왜? 인간을 제대로 관찰하고 이해하고 나면 인간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피조세계도 만들었다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에는 다른 사람을 관찰했을 때 타인을 관찰해서 알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관찰한 게 아니라 자기를 관찰했기 때문에 갈수록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이 미생물 앞에 꼼짝 못하고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다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때문에 온 세계가 좀 날리고 뭐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사업 얘기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 얘기는 우리는 결국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플랜을 세우셔야 돼,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주의 뜻이면 이것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되는데 이 회교에 있는 분들은 알라의 뜻을 굉장히 강조하고 살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서 알라의 뜻을 강조하고 사는데 그 말이 인샬라란 말이에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안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한때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때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말끝마다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 했다 그래요. 성경에도 한 예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막 고집하잖아요. 계속. 근데 거기 가면 결박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간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마지막 사람들 한 말이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랬다고요.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일상적인 언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때가 있었대요.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근데 지금도 회교권에서는 굉장히 인샬라, 알라의 뜻이란 말을 강조하는데 이럴 때도 쓴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선교사님, 이집트 선교사님이 한국 오셔갖고 선교 보고할 때 들었던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분이 버스 탔대요. 탔더니 버스가 10,000원이나 막 사람도 많고 막 차가 흔들리는데 갑자기 막 어떤 그 옆에 섰던 그 아주머니가 몸집이 막 20살께 비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근데 하이힐을 신었었다. 하이힐. 그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있다가 차가 흔들리는 자기를 발을 꽉 밟았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뭐라 했냐면 인샬라 그랬더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밟았지만 운명적으로 이 시간에 내가 당신을 밟을 수밖에 없던 것이 운명적이고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심하게 되면 말이죠. 자동차 사고를 자기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죽었는데 그것도 인샬라 그러고 넘어간대요. 실제로 그런 데입니다. 제가 태국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때 파타야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방콕에서. 근데 사고가 났어요. 우리 차가 사고 난 게 다른 차가 사고 난 다 섰죠. 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옆에. 근데 사람들이 서서 별로 이렇게 뭐 급해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상해서 왜 여기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겠더니 이 사람은 전생에 업이 많아서 이렇게 되기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뭐 어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뜻이면 될 거다. 이거는 운명적인 건 아닙니다. 네. 운명과 다른 것이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론과 운명론은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운명론은 그냥 신의 뜻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예정론은 뭐냐면 비록 신의 뜻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뜻을 정해놓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이런 게 듭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운명론자들은 그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빠져서 죽는 것이 운명인지 아니면 저러다가 어떻게 살아날지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let it go죠. 놔두라 이거죠. 그냥. 이게 운명론이라면 예정론은 저 사람이 비록 물에 빠졌지만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저 사람 구하는 것이 신의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뛰어들어가 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100%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게 생겼을 때 소위 그것을 수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못 사는 거거든요.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고통을. 그러니까 운명론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운명이다 이게. 한국은 팔자다. 너 팔자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거제도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시골길이니까 뭐 언덕이 쫙 해서 뭐 잘 내려갔죠. 쫙 내려갔는데 갑자기 개가 묶여있던 개가 이 리스 줄이 길었어요. 걔가 밭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묶어놨는데 얘가 줄이 워낙 길어가지고 차로 뛰어들어서 얘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죠. 걔가 왜 뛰어들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개가 죽어서 우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요전에도 개를 키우다가 또 죽었는데 얘 또 죽어서 자기 남편한테 혼날까 봐 운다는 거예요. 개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행이다 싶어서 제가 돈을 주면서 사실 제 잘못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차에 키스난 거 돈 달라 그랬는데 거꾸로 제가 돈을 주면서 다른 개 사다가 키우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울지 마. 당신네 집은 개가 안 될 팔자야. 팔자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죽었는데 그건 네 책임 아니고 니네 집은 그렇게 팔자 운명적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회교도에 있는 사람들 또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알라의 뜻이야. 인샬라야. 이거는 업보야. 이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전부 이게 어떤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주의 뜻이면 이거는 사실은 방어 기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인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리고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나쁜 일이 계속 나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냥 무조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정도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 갔을 때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성경 구절이 크게 써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돼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느낀 것이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살다가 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가 된 것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개와 나는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질적으로 낮은 자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또 고난 받으시고 굶주리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죽음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가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왜 하셨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난 케이스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도 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이해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 개인적인 일도 그렇지만 세상 움직이시는 것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많아요. 코로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가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I don't know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걸 붙잡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뭐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나도 어렵고 뭐 세상도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를 잘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일어날 일을 세세히 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괴로울지 몰라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대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드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건 나폴레옹의 얘기고 우리에겐 절망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응이고 대책이다. 이 사실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가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3단계로 격상시켜야 할지 모를 정도로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우리는 5평 되는 방에 갇힌 죄수들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상황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시고 우리 미래를 계획할 수 있지만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